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희에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전개해 주실 분은 김동지 목사님, 영원한 동지인 김동지 목사님이신데 이 일본에서 꽤 먼 거리고 이 남극에서 제일 가까운 멜번에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멜번은 그 새순교회 그 20주년 기념 선교대회 때 저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대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휴가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오시면서 일본을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동지 목사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한 번 동지는 영원한 동지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를 가든지 처음 만나는 분 모두 다에게 한 번 동지는 영원한 동지다. 그렇게 제가 외치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동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건축공학을 공부하여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그룹에서 목사가 되라고 신학교에 가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집에 어머니를 비롯하여서 무려 6개 그룹에서 저보고 신학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때 김용인 목사를 그때 만나게 되어져서 김용인 목사와 실과 바늘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용인 목사가 가고 난 다음에 5분 뒤에 보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고 제가 가고 난 다음에 5분 뒤에 김용인 목사가 제 뒤를 따라오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실과 바늘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싫고 또 공부하는 것도 너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 생각을 하였을 때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그러면 니느웨가 어디일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저는 그것이 일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계속 나는 일본 선교로 갈 것이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친구 김용민 목사가 일본에 관한 책을 한 권 주었어요. 근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도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할 때 다시 또 석사과정에서 성교신학을 공부할 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웬 예쁜 여학생이 계속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학생이 내 앞에 계속 앞에 앉아 있는가 계속 그러면서 그 앞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온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자매와 사귀게 되어지면은 나는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고 안 사귀면 일본으로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자. 그래서 이 자매가 옆에 있으면은 저는 다른 자리에 앉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매가 앞에 와서 앉고 그럼 제가 또 다른 자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피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가 일본 선교를 하러 가겠다. 아니 갑자기 왜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가겠다. 그래서 김정민 목사가 일본 선교 하러 이곳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23년이 됐습니까? 22년입니까? 24. 네. 대충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부르실 때 이제 김용 목사님을 일본으로 오게 하고 일본 선교를 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친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시드니에서 지금 부산의 수인로교회의 이경 목사님이 저를 시드니로 오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22년 지나도록 시드니에서 2년 그리고 멜번에서 개척을 하려 해서 그곳에서 20년 지나고 그래서 긴 휴가를 받아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시골로 가도록 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도시로 가도록 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일본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호주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서 살면서 아니 왜 내가 호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때문에 호주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이민을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민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우리 김 목사님은 일본에서 사역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인 한 명 교회로 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민 땅이니까 이분은 10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해 보았어요. 일본의 김용인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낼까. 그런데 일본에서의 한 명은 한국에서의 100명의 성도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에 해당되는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1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기에 수백 수천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게 되죠. 할렐루야. 이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 2시간 반 동안 오신 분이 계신다고 하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분입니까? 그래서 곱하기 세 분 곱하기 100을 하니까 300명이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는 모세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되고요. 분리불안이라고 떨어지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 아이 때는 많이 울게 되어집니다. 학창 시절 때는 친구에게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당신 필요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나가세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늙어서는 내가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지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떠나 계신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슬퍼할 때 나의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10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였던 이 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성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외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외침은 모든 사람의 부르짖음이요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고,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고통당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렇게 3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기서 밑줄친 세 가지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호주에서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세 봉사를 항상 생각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하여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계획 계정에는 건져내고,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인도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데리고 간다 라고 합니다.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플 때에, 어려울 때에,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졌을 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러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건져내어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너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호주로 보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죄로부터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했느냐 하면 불러주셨어요. 콜링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노라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교회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권사님 아들도 있는데 그들이 신학 공부하여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 같은 사람을 신학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면은 이거는 1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신학대학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 아니요. 왜 하필이면 나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서실 그 장소로 항상 들어오게 계시죠. 이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고 또 다른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고 그렇게 불러서 나중에는 시드니에서 멜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제가요, 저 못 가요. 안 가요. 다른 목사님 보내주세요. 김 목사 가게. 그래서 제가 가야 됩니까? 김 목사는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될 거야. 저는 안 가요. 난 멜번을 안 가요. 근데 저는 항상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순종하여서 멜번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 불평하였고요. 구름이 끼면은 불평하였고 늘 그렇게 불평하면서 멜번에서 그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평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획 중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 이 성경에는 제가 무엇이라고 이 말을 바꿔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나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초라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집트에서 정치학, 경제학, 전술, 용병술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싸울 수 있는 장군이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젊음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80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경험은 상처밖에 없는 구겨진 영웅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이보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교편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인간에 대하여서 철학에 대하여서 신학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는 기억나는 게 그분이 수염을 잘 깎지 않고 공표를 잡고 그리고 열정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아직까지 제 귀에는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퉁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호주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한국말도 다 까먹어버린다고.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네, 일본어도 잘 못하면서 왜 한국말은 다 까먹어버리는지 이런 현상들이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물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인생 40이 되었을 때는 말을 너무 잘하였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때로는 철학적으로 질문을 해보면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신학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타락하여서 죄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인간. 질문을 합니다. 나는 창조되었는가 진화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진화되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나는 호주인가? 나는 한국인가? 저는 늘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걸 외치게 되어졌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현재 몸이 아픕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과 용기를 갖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말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인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는 항상 두렵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값을 해주는 것. 또 그러면서 여기서 앞에서 질문하면서 내가 너를 불러서 저 백성들 인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요 그 일을 해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선교사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선교사를 돕는 사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도와줘야 돼요?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하였는데 질문하는 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야? 답을 하지 않았고 네가 왜 그 일을 하느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이 산은 신의 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밑줄을 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 그럼 하나님이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찬송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흑함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 힘든 사연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름 하나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새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한다. 존재자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I am who I am을 신약 학자들이 누구랑 연결시켰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에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란다.
여러분이라 하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네. 윤복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생각이 납니다. 나는 너의 무무시란다. 난 너의 친구란다. 너의 위로자란다. 네가 필요할 때 난 너의 도움이란다. 네가 부족할 때 나는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란다. 네가 구할 때 나는 응답하는 자란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기적이란다. 나는 너의 의사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치료자란다. 저는 2016년도 몇 년 전이죠. 신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받을 때 병원에 들어갈 때 두렵기도 하였지만 온 교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락다운 기간에 2021년도에 다시 뇌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걸 열어가지고 안 혈관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 거기서 마취제를 맞고 수술을 받다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나는 hom으로 가게 되어지고 가지고 슬픔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런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암 치료할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치료자란다. 좋은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어서 그래서 수술을 하여서 다른 사람 여러 가지 후유증 나는 좀 후유증이 없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예 후아예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너와 함께 병상에 같이 갔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너무 좋으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산파에게 죽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3절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준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구약학 시간에 여기 갈대 상자는 방주를 의미하게 되어지고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까지 구약학 교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하였어요.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건졌다.
모세는 이름이듯이 건짐을 받다, 건져내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물에서 건져내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죄악의 고통에서 이집트 그 나라에서 모의 생활하는 것에서부터 건져내게 되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건짐을 받고 많은 사람을 건져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40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40살이 되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는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민족을 원한에서 풀어주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게 되지는 또 인생. 첫 번째는 물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광야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나고 80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불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뭘 하게 되냐면은 건져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7장 1절 3절 민수기에서 계속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부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미움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이 광야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광야길을 행하면서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소리를 어쩌면 짐승의 소리로 돌려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버렸으나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이 33장 1절을 보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그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를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다서에 보니까 놀라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운데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천사의 군대 장관에 해당되는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서 마귀와 변론하게 되는 이런 그 시체까지도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하여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나타난 거기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사실
던져진 인생, 그리고 버려진 인생, 소외된 인생, 어떻게 보면 초라한 생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답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목사란다. 너는 성도란다. 그리고 너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꾸며 미래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찬양,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을 많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던져진 자리에도 함께 하겠다. 아픈 자리에서도 함께 하겠다. 외로운 자리에도 함께 하겠다. 너 아프니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고 가고 하나님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국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외로울 때에, 가장 복잡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문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북곡 안디옥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